8월 14일 월요일 드림의 훈련.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받은 돈은 대략 30파운드, 한화 45,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과는 물가가 달랐지만 당시에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중 28파운드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머지 금액은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헌금이 많아져 수입이 60파운드로 늘었지만 여전히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웨슬리의 수입은 다시 그 2배인 120파운드가 됐고 얼마 안 되어 다시 또 2배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28파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웨슬리는 이후에도 얼마를 벌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는 전부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수입을 늘려주신 것은 생활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기준을 높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이 1000절 정도 나오지만 물질과 돈에 대한 구절은 2000절이 넘습니다. 물질과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일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두 렙돈의 과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오늘의 찬송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오늘의 만나 물질과 은사를 지혜롭게 쓰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늘림이 아닌 나눔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8월 15일) 화요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대형 추상화 작품을 감상하려고 멈추어 서 있던 한 부부가 그림 아래에 열려있는 물감통과 붓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는 그것을 누구나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미완성 작품으로 짐작하고 물감으로 몇 번 색을 칠한 후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림의 재료를 완성된 작품의 일부로 여겨 그곳에 의도적으로 전시했던 것입니다. 미술관에서는 사건의 영상을 검토한 후 그것이 오해로 빚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옆에 큰 제단을 쌓자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정한 유일한 장소가 성막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에 강 서쪽에 거주하는 지파들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들은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의 영적, 혈연 관계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다행히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정황을 파악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수아 22장 22절.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기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고 겸손히 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8월 16일) 수요일. 행복을 만드는 힘. 역사상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제국인 에스파냐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점령한 나폴레옹은 숨을 거두기 얼마 전 자신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불가능은 없다. 오늘의 불행은 잘못 보낸 지난 시간의 보복이다. 라는 말을 남긴 나폴레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빛의 천사로 불린 헬렌 켈러는 노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평생을 다른 일을 위해 힘써왔던 헬렌 켈러의 삶은 온 유럽을 정복했던 황제 나폴레옹의 삶보다 행복하고 값진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한평생보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단 하루가 훨씬 값지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불행합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참된 행복이 있는 주님의 곁을 한평생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오늘의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늘의 만나. 주님, 어떤 삶이 값진 삶인지 느끼고 깨닫게 하소서. 참된 행복으로 향하는 나침반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시다. (8월 17일) 목요일. 열쇠. 토마스 키팅의 고전 인간 조건이라는 책에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열쇠를 잃어버린 선생님이 풀밭에 엎드려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는 선생님을 본 제자들도 함께 찾았지만 열쇠는 안 보였습니다. 마침내 한 똑똑한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 그럼 왜 우리가 집 바깥에서 찾고 있어요? 라고 제자들이 묻자 선생님은 당연하지 않아? 여기가 더 밝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키팅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경험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면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삶의 기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그릇된 곳을 향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기도. 가장 화려해 보이는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저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대신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8월 18일) 금요일. 아침은 드셨습니까? 미국 PCA 장로교단의 파송으로 한국에서 33년간 선교를 한 알빈 스넬러 선교사는 은퇴 후 미국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교회를 세우며 또한 신학교에서 후학 양성에도 열심을 내셨던 알빈 선교사는 강의 때마다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강의 시간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혹은 저녁이든 선교사는 항상 아침을 먹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외국인이라 한국말이 서툴러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의 한국어는 매우 유창했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긴 한 학생이 왜 매번 아침을 먹고 왔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한 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학생들의 육의 양식은 잘 챙기는 것 같은데 영의 양식은 아침도 잘 안 챙겨 먹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영혼의 양식이라 믿는다면 끼니를 챙기듯이 말씀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며 우리의 약속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매 끼니 챙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의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오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자주자주 보게 하소서. 살아갈 힘이 되며 우리의 약속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매 끼니 챙깁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